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원어성경 핵심 관통 하려고 하죠. 제10과. 자, 오늘 제목은 미혹되는 오이쿠메네. 자, 이제 오이쿠메네를 우리가 쭉 공부하면서 이 오이쿠메네가 무엇이냐 했을 때 이제는 오이쿠메네를 그냥 세상, 천하, 땅 이런 식으로 보지 말고 이 오이쿠메네가 무엇인가. 자,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보죠. 계시록 1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골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 자, 이 천하가 뭡니까? 오이쿠메네라는 거예요. 천하. 그러니까 우리가 온 천하를 깨는 자라라고 이야기할 땐 그냥 온 세상, 그냥 막연한 온 세상.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의 역사가 온 천하를 깬다. 그러니까는 이게 말씀이 적용되어진 것들이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진 대상이 있는데 이 대상이 두루뭉실하니까 이 종말론을 푸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할 때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오이쿠메네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적용하기 시작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온 천하가 흉년이 들고 온 천하가 두려움에 떨고 온 천하가 슬퍼할 때 이것이 어떤 오이쿠메네냐, 그 얘기는 더 나아서 속에 어떤 영을 가진 자냐라고까지 보았을 때 그래야만 이 말씀이 이제는 말씀이 적용되어질 때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살 길이 열려지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겐 심판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깨달아지는 이런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이 이 계시록을 볼 때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지거든요. 하나는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온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독생자를 거부한 이 사람들은 결국 심판받고 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계시록 12장 9절을 보니까 큰 용, 이 큰 용이 바로 뭡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옛뱀이 누구냐? 바로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오이쿠메네를 꿰는 자, 오이쿠메네. 그가 그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냐. 그래서 온 오이쿠메네를 꿰는 자, 즉 사탄 마귀에 의해서 이 사탄 마귀의 말을 받아들였을 때 그 받아들인 사람에게 사탄 마귀의 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온 오이쿠메네를 깬다라고 할 때, 자, 창세기 3장의 사건을 가보면 이 아담과 하와, 자, 아담과 하와가, 자, 아담이 먼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동성애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자,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했다든지 알겠습니다라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뱀이 누구라고요? 마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마귀 사탄이 하와에게 말을 거니까 하와가 이 뱀의 말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뱀의 말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그 받아들인 상태에서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그랬을 때 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이런 사건들을 로마서 5장 12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코스모스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 즉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죄와 사망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다시 계시록에 가보면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 온 오이쿠메네를 깨는 자. 그러니까 이 오이쿠메네를 깬다 그럴 때 이 오이쿠메네가 누구냐? 사람의 사람. 근데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뱀의 말을 받아들이냐? 뱀의 말을 받아들이면 뱀 속에 있었던 그 마귀 사탄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요한복음 6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한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이쿠멘을 적용할 때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할 때 이 천하가 온 어떤 오이쿠멘이냐, 누구의 말을 받아들이는 오이쿠멘이냐, 이걸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이쿠멘을 우리가 공부했을 때 이 오이쿠멘 한번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도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교재 있거든요. 교재 74쪽에 있는데, 자, 이 오이쿠메네가 뭐냐? 오이쿠메네가 이 3625번인데 이 오이쿠메네는 한글 성경에서 세상 또 천하 땅으로 번역됐는데 이 오이쿠메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단어를 연구하고 싶으면은 옆에 왼쪽에 있죠. 왼쪽에 이렇게 3611번 이렇게 됐을 때 요거는 동의 유래어. 동의 유래어. 뜻이 같다는 거예요. 뜻이 동의 유래어인데 이 동의 유래가 뭐냐? 3611번이 오이케오 거하다 거하다. 그러니까는 이 3625번의 오이쿠메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속에 어떤 영이 거하고 있는 사람이냐. 응? 그냥 막연히 천하 이렇게 보지 말고 속에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그랬을 때 두 종류로 나눠지죠. 자, 계시록 16장 13절 14절에 봤을 때는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새 더러운 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들의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속에 뭐가 들어냐? 더러운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보죠. 한글 성경 계시록 16장 13절 14절. 또 내가 몸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여러분 영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그러니까 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가 말을 하면은 그 속에 있는 영이 바로 뭐냐? 바로 새 더러운 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가 누구냐? 그들은 귀신이에요. 귀신이에요. 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여러분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야. 기독교가 아니야. 그런데 한국의 귀신론이 이게 또 나오면서 김기독파 이쯤 사람들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 누가 귀신의 영들이냐? 바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들. 그들이 바로 귀신의 영들이야. 그래서 영들을 분별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영들을 분별한다는 것들은 이 사람 속에 어떤 영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귀신의 영이 있느냐. 자, 그랬을 때 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온 영이. 그래서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 이적을 향해 온 천하. 이 천하가 바로 오이쿠멘이에요. 그러니까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들의 이 말을 받아들여서 속에 귀신의 영과 이 사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야.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에서 이 마귀가 오이쿠멘의 만국을 보여줬는데 예수님은 절하지 않았거든요. 왜 절하지 않았느냐? 그들의 속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어떤 자인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쫓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탁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들 속에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야 나도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도 이제 부자가 되겠다. 나도 정말 능력 있게 되야겠다. 근데 속에는 뭐냐? 이 마귀형 귀신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면서 막 사역하니까 아주 시몬이라는 유명한 마술사가 있거든요. 이 마술사가 베드로에게 그 능력을 좀 나에게 달라. 내가 돈은 얼마든지 내가 내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너가 하나님 영 받으라 하지 않아요. 속에
이 귀신의 영이 가득한 자. 응? 그러니까 영을 분별하는 영을.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은 그냥 예수를 어떤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다 플러스 알파 예수 해서 예수의 능력도 받고 뭐도 받고. 응?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전도할 때 보니까 이 스님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다 했는데 이 사람이 와서 교회에서 이렇게 차 나눔을 해도 잘 와서 잘 먹어. 사탕 드셔도 잘 먹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 좋죠. 예수 능력 있죠. 뭐 대단하죠.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죠. 그런데 뭐냐? 부처도 믿고 플러스 알파 예수도 믿으면 부처님도 도와주고 예수도 도와주고 그럼 이거 얼마나 좋냐? 자기는 뭐 예수 믿는 거 자기는 그거 거부하지 않는다. 응? 근데 예수도 믿고 부처도 믿고 그러면 부처님도 도와주고 예수도 도와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냐? 응? 부처도 복 주고 예수도 복 주고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응? 이건 종교다원주의고 이거는 아니거든요. 응? 그리고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바로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의 이름은 입 밖에도 대지 말라. 네가 이복 받고 저복 받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냥 이복 받고 저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게 그냥 이 땅에서 형통해지고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이 땅에서 건강해지고 이게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존재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되어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존재를 만드는 게 이게 신앙이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도표를 한번 가보죠. 이 오이쿠멘은 뭐냐? 속에 귀신의 영과 마귀의 영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들이 뭐냐? 이게 복마전이에요, 복마전. 요런 오이쿠메네가 있다는 거예요, 오이쿠메네. 그리고 또 누가 있냐? 로마서 8장 9절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해서 이들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는 성전이 됩니다, 성전. 그러니까는 오이쿠멘을 볼 때는 속에 어떤 영이 거하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이냐? 아니면 사탄의 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더러운 영이 있는 귀신의 영과 사탄의 영이 있는 사람이냐? 이걸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가보죠. 자, 누가복음 4장 5절로 8절을 보죠. 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자, 이 천하만국을 보이며 했을 때 천하만국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많은 나라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자, 여기 한번 헬라어 원문을 보죠. 이 천하만국이 뭐냐? 누가복음 4장 5절. 자, 좀 알아요. 자, 여기 보니까 이 바실레이아스 테스 오이쿠메네스. 자, 그래서 그냥 한글성에 천하만국 하니까 뭐 많은 나라들을 보여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는 이게 오이쿠멘의 만국이라는 거예요. 오이쿠멘의 만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이쿠멘은 뭐냐? 속에 어떤 영을 가진 사람이냐? 이걸 보라는 얘기예요. 이걸 보지 않고 종말론을 풀기 시작하면 이 종말론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너무 그 종말론만 듣고 나면 어떻게 해요? 막 그냥 불안해서 그럼 어떻게 하냐? 막 그냥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직장 그만두고 교회 안에 들어와 살고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종말론을 주장한 사람들이 이 오이쿠멘의 만국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온 천하에 그 이말 환란을 막 두려워하나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막 불안에 떠는 거고
그런데 이제 뭐요? 하나님 말씀이 이제 오이쿠메네 만국을 보여줬다. 그러면 이 오이쿠메네가 뭐냐? 그럼 뭐라고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 사람. 사람인데 속에 어떤 영을 가진 사람이냐? 응? 속에. 그래서 누구의 말을 받아들일 사람이냐? 응?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했고, 예수님이 주는 영이시니 예수님 영이신데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뭐가 돼? 영과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이면 그 영과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마귀 사탄에 속한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면, 이들이 전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들 속에 더러운 영, 즉 마귀의 영, 사탄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이쿠메네 만국했을 때 오이쿠메네가 풀렸어요. 그러면 만국, 우리가 어렸을 때 운동회 때 만국기 있잖아, 만국기. 그죠? 만국기. 이 만국기가 이 온 세상 나라들의 깃발인데, 자, 오이쿠메네 만국을 보여줬다. 그러면 사탄이 데리고 있는 오이쿠메네 만국이 뭐냐? 그럼 사탄 아래에 있으니까는 분명히 사탄의 귀신의 영이 있는 거죠? 그럼 만국이 뭐냐? 만국. 나라가 뭐냐? 자, 그랬을 때, 이 천하 만국이 어떤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자, 했을 때, 요 나라에 대해서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요 나라가 바로 뭐예요? 요 만국이 바실레이아스. 바실레이아스. 그럼 이제 요것도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자, 바실레이아스. 그럼 요걸 국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요 바실레이아스가 누구냐 했을 때 932번의 원형은 바실레이아. 자, 그럼 한번 요 바실레이아, 우리 스트롱 사전 81쪽 보죠. 931쪽 아래로, 요 위로. 예. 자, 932번에 바실레이아. 자, 바실레이아는 935번에서 유래가 됐는데, 본래적 의미는 왕권, 통치, 또 왕국,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왕권은 뭐냐? 현재적 혹은 미래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니까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거라는, 통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게 이 단어가 935번에서 유래가 되는데, 자, 935번. 자, 935번은 바실류스. 자, 바실류스는 뭐냐? 주권자, 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왕. 그러니까는 나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왕이냐? 누가 통치자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개념들이 어떤 나라 하면은 그냥 어떤 세상 나라 이렇게 보지 말고 성경에서 나오는 이 만국, 나라라는 개념은 뭐냐? 누가 왕이냐? 누가 왕이냐? 마귀 사탄이 왕이냐? 아니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아버지가 왕이냐? 그죠? 그러니까 이 나라의 개념이 이제 뭐냐면 그 사람에게 누가 왕이냐? 누가 이 사람을 통치하냐? 누가 이 사람을 다스리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한번 콩코단스를 한번 가보죠. 225쪽. 자, 이 932번 가면은 바실레이아. 자, 바실레이아가 그러면 이 콩코단 성구사전을 보면 요게 마태복음부터 신약 계시록까지 쓰여진 단어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고정관념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하면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이 뭡니까? 그러니까 천국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응? 요 정도 수준, 응? 요 정도 수준이야. 그런데 이제 신학이 좀 더 발전되면 제가 신학교 가서 봤던 헤르멘 리델보스의 하나님 나라. 응?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미래적인 나라, 현재적인 나라. 응?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게 뭐 미래적인 나라도 강조했다가 또 현재적인 나라도 강조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현재적인 나라예요. 현재적인 나라.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이 천국이 어떤 천국이냐? 그러면 가까웠다가 이게 헬라 원문을 보니까 손에 만질 듯이 손에 만질 듯. 그럼 천국을 어떻게 해요? 손에 만질 수 있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고정관념을 깨지 않으면 이 개념을 깨지 않으면 성경을 봐도 그 안경으로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응? 자, 조금 더 가볼까요? 요 마태복음 4장 8절에 오이쿠멘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그래서 뭐 만국돼 있고 또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또 마태복음 4장 23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러니까 천국 복음 하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죽어서 가는 천국. 이걸 자꾸 생각해. 또 반대로 그럼 지옥도 뭡니까? 죽어서 가는 지옥.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천국도 현재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지옥도 현재 누릴 수 있는 지옥인 거예요. 이게 그것의 연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린 사람이 육신의 몸이 끝나면 또 진짜 갈 천국. 그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이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게 점점 되어졌을 때 진짜 우리가 육신의 몸을 보는 그때가 또 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천국 또 뭐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성령에 대해서 가난한 자를 보게 하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또 있어요. 자, 좀 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주여주여 자마다 다 천국에 일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이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 주여주여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며 또 마태복음 8장 11절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아니며 이 천국에 대한 개념들이 천국 하니까 자꾸 어떤 나라 죽어서 가는 이것만 자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성경에 결정적으로 천국에 대한 개념을 바꾸는 구절이 있어요. 자, 천국이 누구냐? 마태복음 20장 여기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요 바실레라 전체를 지금 다 보는 거예요. 자, 지금 아래로 한번 더 가볼까요? 자, 이쪽으로. 예. 자, 요 천국에 대해, 천국 있죠? 쭉 더 가면, 마태복음 20장 1절. 이제 천국이 뭐냐? 예수님이 이제는 설명해 준 거예요. 천국이 뭐냐? 응? 그럼 이 개념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천국의 개념을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 따로 내 생각 따로 이렇게 보니까 성경을 많이 보면 볼수록 소경이 될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20장 1절 그러면 우리 한글 성경을 한번 다 보죠. 자, 천국은 뭐요?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자, 천국이 뭐라고요? 집주인이라는 주인. 응?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어 많은 과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응? 그래서 이 포도원 얘기를 하는 포도원. 그래서 이 포도원 이야기를 하는데 천국은 뭐와 똑같냐 했을 때 집주인, 사람의 사람, 포도원 주인.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원 주인이야. 그러니까 천국은 뭐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러 천국에 갈 것 같다. 누가? 예수님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왔는데
그 예수님은 누가 예수님을 지배하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 뭐냐 했을 때 집주인이신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다. 예수님이. 자, 조금 더 가볼까요? 마태복음 22장 1절. 자, 2절 보니까 천국은죠.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다, 임금. 그러니까 천국이 뭐라고요? 천국이 임금이에요, 임금. 응? 그러니까는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누굴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임금인데 누구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응?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니까는 자, 우리가 복음 증거한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고 중매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주는,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주는 이분이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어 어떤 임금, 아버지 하나님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자, 조금 더 가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가. 자, 이제는 뭐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그러면 이 천국이 뭐다? 열 처녀다, 열 처녀. 근데 열 처녀인데 열 처녀도 두 종류로 나눠져. 하나는 미련한 처녀. 그러니까 등은 준비할 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미련한 처녀가 있고, 그 다음에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로 나눠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다 누구냐? 열 처녀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뭐라고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다니고 바로 너희 안에 있다. 그 너희 안에 누가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받아들였어요. 예수님 받아들이니까 천국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 왕권이 있고 예수님 지배를 받아. 그럼 바로 뭐냐?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이라. 그러니까 천국이 이제 뭐냐? 아버지 하나님도 천국이고 예수님도 천국이고 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을 영접한 나도 뭐가 된다?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응? 그러니까는 성령에 대해서 가난한 자가 천국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내 거가. 응?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야기하는 산상순에서 이 애통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고, 응? 또 성령에 대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그러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얘기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오이쿠멘의 만국을 보니까 이게 만국이 바로 뭐요? 나라. 근데 나라가 뭡니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계시록 1장 6절 한번 볼까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 위하여 우리를 뭐로? 나라. 우리를 나라. 자, 그런데 요게 나라인데 요게 이제 헬라 원문을 보면 이 헬라 원문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스테판본 있고 하나는 알렌드 사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테판본을 공인본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한번 헬라어로 한번 볼까요? 계시록 1장 6절. 자, 여기 보니까 요 큰 것이 요게 바로 스테판본이에요. 스테판본. 여러분들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다 똑같은 스타일이야. 그래서 스테판본이 크게 나오고, 물론 이걸 바꿀 수는 있어요, 크기는. 그런데 요게 스테판본이고 요 작은 게 알렌드 사본이에요. 그래서 이 사본의 차이점이 있냐? 예,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 한 번은 뭐냐면 공인본문이라 그래서 이 원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이걸 공인본문, 이 공인본문을 마치 뭐 공인된 본문처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본의 이름이 공인본문이야. 공인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공인본문에서 번역된 게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킹제임스 버전. 그래서 이 공인본문은 교회가 가장 건강할 때, 이게 가장 건강할 때 사용했던 그 사본이 공인본문이에요. 스텝 한 번, 스텝 한 번. 그 스텝 한 번인데, 그리고 이 스텝 한 번이 또,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이 여기서 번역이 됐고, 자, 이거고, 그 다음에 요 알랜드 사본이 있는데, 요 알랜드 사본은 이 커트 알랜드라는 이 신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 아주 사본학의 최고의 권위자거든요. 이 사람이 그 한 100여 명의 신학자들과 함께 이 사본을 4,000개 사본을 전부 연구를 해서 그 사본이 다 똑같지가 않거든요. 사본이 약간씩, 왜냐면 이 사본이 뭐냐면 필사라는 필사. 필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오차가 없어야 되는데 이게 사본마다 약간의 오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갖다가 뭐 신약 성경을 갖다가 이걸 다 쓰고 직접 손으로 쓰고 했는데 인간이 어떻게 이게 뭐 실수가 없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000개의 사본을 쭉 연구를 해갖고 이게 정리해서 나온 게 이게 알랜드 사본이에요. 그래서 일반 신학교에 가게 되어지면은 신학교 교수들은 이 알랜드 사본을 굉장히 또 권위가 있다. 알랜드 사본을 아주 중요시 여겨요. 그리고 이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알랜드 사본이 이제 많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스텝 한 번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 스텝 한 번은 이 스테파노스에서 이게 이제 만들어진 사본입니다. 그런데 둘이 그럼 차이점이 있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내용들을 요걸 가지고 또 논문을 쓴 사람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 차이점이 어느 정도냐? A4 용지 한 페이지 정도다. 근데 한 페이지 정도인데 이게 뭐 사본이 엄청나게 틀려졌다. 그게 아니라 이것이 배열의 차이라든지 뭐 이런 면에서 지금 크게 엄청나게 차이점이 나는 것은 없다. 그래서 이쪽에 설명된 게 있고 이게 다른 쪽에 또 설명이 된 게 있고 그게 있거든요. 자, 여기도 보니까 잘 보세요. 이 스테판문을 보게 되지만 이게 바실레이아스는 바로 뭐냐? 935번이에요. 그래서 이 932번은 바실리우스는 왕이에요. 왕. 그래서 요 킹제임스 버전에서 뭐라고 했어요? 킹스. 왕들이다. 왕들. 이렇게 번역해요. 왕들. 그래서 이게 나라가 바로 뭐냐? 명사, 목적격, 남성, 복수. 왕들이에요. 왕들. 왕들. 자, 그런데 여기는 뭐냐? 여기는 알랜드 사본이에요. 여기는 뭡니까? 932번이야. 932번. 932번은 뭐냐? 바실레이아. 이거예요. 자, 그러면 935번과 932번이 어떻게 차이가 있냐? 자, 한번 우리 사전 한번 볼까요? 932번과 935번 스트롱 사전. 예. 자, 935번은 바로 뭐냐면 주권자 왕이라 왕. 그러니까는 935번은 왕. 자, 우리는 뭐요? 나라와 제사장이 아니라 왕과 제사장으로. 그죠? 왕과 제사장.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자, 그런데 932번은 뭐냐? 이를 한번 가보죠. 자, 932번은 바실레이아는 뭐냐? 왕권, 통치, 왕국. 이게 나라의 개념이다. 나라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는 이 알랜드 사본에서는 왕국, 왕권, 통치. 그러니까 왕국의 개념으로
풀었던 거예요. 그러나 요 차이는 왕권으로 보나 왕국으로 보나 사실은 이게 크게 다른 게 없어요. 왜? 동의 의뢰가 똑같기 때문에. 자, 그럼 다시 가보면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뭐요? 나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의 세스트를 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됩니까? 왕과 제사장이 된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 왕과 제사장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가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요 나라. 그럼 여러분 거룩한 나라가 뭡니까? 이 거룩한 나라가 그냥 세상 나라예요? 아니죠. 누구라고요? 너희는 너희가 누구냐? 거룩한 나라다. 너희가 누구냐? 왕과 제사장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나라란 개념이 그냥 만국, 오이쿠멘의 만국 이런 개념이 그냥 많은 나라들 이렇게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 어떤 영을 가진 사람이냐 이거예요. 속에 어떤 영을 가진 사람이냐. 자, 그런데 이제는 사탄이 거느리고 있는 오이쿠멘의 만국. 자, 다시 가보죠. 누가복음 4장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자, 이게 천하가 뭐라고요? 오이쿠메네. 자, 한번 따라해볼까? 오이쿠메네. 예. 그래서 오이쿠멘의 만국을 보이며, 그러니까 요 오이쿠멘의 만국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마귀가 지배하는 마귀가. 그래서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이 뭡니까? 오이쿠멘의 만국이에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한 자에게 주노라. 자, 지금 이 오이쿠멘의 만국은 누구에게? 이 마귀 사탄에게 넘겨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서 2장 19절에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 마귀 사탄의 속에 있는 귀신의 영과 사탄의 영을 받아들인 이 오이쿠멘의 만국은 누구에게 넘겨준 거야? 사탄에게 넘겨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이 마귀가 지금 오이쿠멘의 만국을 보여줬다는 얘기는 이 사탄 마귀가 데리고 있는 속에 귀신의 영과 사탄의 영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여준 거예요. 이거 다 내게 넘겨준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내가 이거 다 내 것이 되겠다. 그러면 자,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절을 하면, 사탄에게 절을 하면, 자, 예수님은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지배를 받는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 뭘 가지고 있어도 다 뺏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 사탄이 가지고 있는 오이쿠멘의 만국을 보았지만 그들 절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 속에 이 오이쿠멘의 만국을 보니까 이들 속에 사탄의 영과 귀신의 영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절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자, 요한복음 2장 23절 보죠.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자, 그의 이름을 믿었대.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었는데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 뭘 안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 어떤 영이 거하는지를 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오이쿠멘을 공부하면은 이제 사람 속에 어떤 영이 있는 사람이냐. 오이쿠멘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숙제를 내줬잖아요. 여러분이 이 성경에
오이쿠멘을 다 표시하라. 오이쿠멘. 그리고 오이케오도 다 표시하라. 그러면 이 단어가 나오면 속에 어떤 영이 있는 사람이냐 이걸 보라고. 이게 분별이에요. 분별. 속에 어떤 영이 마귀 사탄의 말을 받아들여서 마귀 사탄의 영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있는 사람이냐. 그래서 이 말을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그 속에 있는 영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니까 자 계시록 11장 15절을 보죠.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자, 세상 나라가 있죠. 나라. 세상 나라. 근데 여기서 세상은 이걸 구분해 주셔야 돼. 그럼 세상이 다 오이쿠멘에다? No.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오이쿠멘을 공부한 다음에 코스모스로 공부할 거거든요. 근데 여기를 한번 헬라 원문을 보면은 계시록 11장 15절. 자, 여기 보니까 여기는 좀 아래로. 자, 여기 보니까 하이 바실레이아이 투 코스모. 자, 여기는 뭡니까? 여기 세상은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구분해야 됩니다. 이게 한글 성경만 보면 이게 이 세상이 코스모스인지 오이쿠멘인지 구분이 안 가. 그런데 여기는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자, 이건 나중에 이제 좀 다음에 또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자, 여기서는 이 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 이 코스모스의 나라가 뭐로 바뀌어지냐?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뭡니까? 나라는 누가 다스립니까? 누가 왕이냐? 이거예요. 누가 왕이냐? 자, 북한 땅에는 누가 다스려요? 김정은이 다스리고, 그리고 거기는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방 전에는 다 뭐 공장이라든지 뭐 시설이라든지 뭐 발전소 다 어디 있습니까? 다 북한에 있었거든요. 북한에 있는 이 사람들은 거기서도 살만하고 또 공장도 많이 있고 또 수력발전소도 있고 하니까 북한이 잘 살았어. 그런데 그렇게 잘 살던 이 북한 땅에 누가 왕이냐? 공산주의, 김일성. 이게 왕이니까는 어떻게 돼요? 그 나라는 피폐해진 거예요. 그런데 남한은 뭡니까? 누가 왕이냐? 그랬을 때 이제 대통령을 잘 만나고 하니까는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자, 세상 나라는 뭐라고 봅니까? 이 세상 나라가 뭐냐? 했을 때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코스모스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나니. 그러니까는 세상 나라는 뭐라고 뭐냐?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이제 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 얘기는 바로 뭡니까?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통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바로 뭡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누구의 지배를 받냐?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예수님 나의 왕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자, 이제 보니까 이 나라 이게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이냐? 코스모스 세상 나라냐? 아니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냐? 그랬을 때 우리 바로 뭐 거룩한 나라잖아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고 우리가 왕이 됐고 제사장이 됐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전한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영과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성전되어진 사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자, 조금 더 가보죠. 그러면 이 거짓 복음을 가르친 자들이 이제
어떻게 역사하는가? 자, 열왕기상 22장 18절.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요 이스라엘 왕이 바로 누구냐? 바로 아합 왕이야.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인데,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왕이에요. 왕이야. 자,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곳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곳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니까. 요게 저 사람 바로 미가야. 19절.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한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자, 이게 뭡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영을 받아들인 거예요? 거짓말한 영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 거짓말하는 영을 딱 받아들이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다 뭐예요? 자기가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청을 봤다, 환상을 들었다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왜? 거짓말한 영이 들어가니까. 거짓말한 영을 보여주고 거짓말한 영의 소리를 들으니까 환청이 들리고 하는데 자기는 분명히 본 거야. 근데 그 사람 속에, 이 거짓 선자들 속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거짓말한 영이 오이케오 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확신인 거, 확신. 자기는 분명히 봤거든. 그러니까 막 뿔을 만들어서 새 뿔을 만들어서 아합이 나가면 반드시 승리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뭡니까? 이 거짓 선자들은 거짓말하는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근데 미가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미가야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인 사람. 그래서 이 거짓말한 영이 이제 어떻게 전파되느냐? 거짓말한 자들의 영이 이 전파는 통로가 있는 거예요. 통로가. 그래서 자, 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선의 입에서 나와요. 여러분,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선의 입에서 나와요. 입에. 더러운 영이 뭐야?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그래서 이 용이 누구냐 했을 때, 용이 계시록 12장 9절에서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 오이쿠멘을 깨는 자. 이게 용이에요. 용. 그리고 요 짐승, 거짓 선자 입에서 이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더러운 영이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다시 창세기 3장으로 가보면 이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뱀, 이 뱀이 누구다?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이 하와와 대화를 하니까 하와가 이 뱀의 말을 받아들이니까 뱀 속에 있었던 요 귀신의 영, 요 사탄의 영, 더러운 영이 예수님에게 아니 하와에게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자, 고린도서 11장 3절에 가보죠.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자, 뱀이 그 관계를 하와를 미혹했어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이제는 요 뱀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역사합니까? 뱀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역사하느냐? 자, 이들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증가한다. 근데 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증가하는 게 누구냐? 이게 누구냐? 했을 때,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 자, 13절 가볼까요?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누구야? 거짓 사도예요. 사도라고 하는데 거짓이야. 가짜. 또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부로 가장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 행위대로 된다. 요 사탄의 일꾼. 사탄의 일꾼. 그러니까 거짓 사도, 이 속이는 일꾼,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말을 받아들일 때 뭐요? 말을 받아들인다는 그들 속에 있는 영이 영을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 속에 누가 옵니까? 귀신의 영이 들어가고 마귀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이쿠멘을 통해서 이제는 구분을 해야 돼. 근데 이들이 이제 말만 갖고는 안 해요. 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해서 이 말만 갖고는 사람들이 잘 안 믿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가지고 무기가 있어야 돼. 그 무기가 바로 뭐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예, 악한 자의 나타남. 이 악한 자가 말을 할 때는 그 악한 자 속에 있는 영이 나오는 경. 이 말을 받아들이면 그 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진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빛이 왔을 때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를 가지고 이 사탄의 활동이 이 악한 자를 통해 하는데 이걸 받는 사람들이 진리보다는 불의를 더 좋아해요.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더 좋아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악한 자들의 말을 받아들인다. 이게 크게 이단 속에서 역사했던 거예요. 통일교회 문선명, 또 JMS 정명서, 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걸 통해서 이들이 그들의 교주가 마치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드러난 이단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이거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역사는 이 악한 자들을 통해서 이제 악한 자들이 표적과 기적과 능력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를 통해서 역사하게 합니다.
근데 크게 뭐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근데 이들의 말을 받아들이면 이들 속에 있었던 더러운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간다.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야. 그 사람을 통치하는 거야. 그게 뭐라고요? 세상 나라. 이게 마귀 사탄이 거느리는 온 오이크맨에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복음을 듣고 빠져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빠져는 뭡니까?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주님이 통치하는, 주님이 지배하는 나라.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자, 그런데 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이 존재가, 이놈이 그 우두머리가 누구냐, 우두머리. 그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거짓 사도, 광명의 참으로 가자한 자들, 이들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자, 계시록 12장 9절 가보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오유쿠메를 끼는 자. 그래서 요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 오이쿠메를 끼는 놈. 이게 같은 존재, 같은. 물론 역할적인 것들은 있지만은, 그러나 크게는 같은 존재 같은. 그러니까는 결국은 뭐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은 속에 악한 영, 더러운 영, 즉 마귀 사탄의 영이 있는 사람. 그들의 왕은 누굽니까? 그들의 왕은 마귀야, 마귀. 아니, 이런 사람들 아무리 많이 보여줘서 예수님에게 네가 저라면 다 죽여야겠다. 여러분, 다 죽이면 뭐가 됩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 이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요 너희가 누굽니까? 요 너희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종교계 지도자들이에요,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종교계 지도자들이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 제도를 통하고 율법을 지켰던,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너희 아비 마귀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지혜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지혜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자들,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밑으로 들어가면은 어떤 일을 하냐? 자,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 육지로 쭉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도 뭘 만들어요? 지옥 자식을 만들어요. 지옥 자식을. 그러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밑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으면 그 속에 있었던 이 귀신의 영, 사탄의 영이 이들 속에 들어가 똑같은 존재가 되어서 지옥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뭐랍니까? 화 있을 자, 눈먼 인도자요. 눈먼 인도자. 눈먼 인도자. 이게 지금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남 얘기. 우리가 지금 나는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내 속에 어떤 영이 거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설교가 하나님의 영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없인 영은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육체를 위해 심는 육체를 또 썩을 걸 거두고 성령을 심자는 성령부터 영성을 거두거든.
그러니까 내 인생이 영생을 향해 가느냐, 아니면 내 인생이 이 사망으로 가느냐, 그게 바로 뭐 세상의 영을 받느냐, 하나님의 영을 받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받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그랬을 때 그 말씀이 가까운 내 입에 있고 마음, 말씀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들이 요 설교를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은, 그러면 이게 말을 듣는다는 것이 그 속에는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구나. 응? 이 거짓 선자들, 또 마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의 말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속에 있었던 귀신형, 사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세상의 영이에요, 세상. 요 마귀 사탄은 항상 자기를 위장해서 어떻게 해요?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고, 또 육체, 욕심을 따라 살고, 세상 풍조를 쫓아 살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딱 나타나서 그러면 금방 우리가 알 텐데, 절대로 마귀 사탄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감춘다. 광명의 천사로 감춘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쫓아 살고,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게 하고, 그래. 근데 속에는 바로 뭐예요? 속에는 불순종한 자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 그걸 구분해야죠. 자, 한번 더 가볼까요? 그럼 에베소 2장 2절. 그때가 바로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 사나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 영이 있다는 게 영.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것들이 그 속에 역사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오이케오, 거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자, 요 진노의 자녀였을 때는 속에 뭐가 있다고요? 요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오이케오, 거하고 있는 거 봐요. 그 영을 보는 게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사람들은 속에 어떤 영이 오이케오 하는 거예요? 이 귀신형 사탄의 영이 오이케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느냐? 자, 로마서 3장 9절을 보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여러분, 죄 아래 있다는 얘기는 뭐냐? 마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예요. 죄 아래 있다는 게. 그러면 죄산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예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이게 죄산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분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예수 믿고 죄산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종이고 죄에게 통으로 타고 있고 이 죄 문제 해결이 안 돼. 여러분, 죄사함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그리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고, 그럼 죄사함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 뭐가 있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 왕이기 때문에. 근데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는 아직 내가 이 말씀을 정확히 잘 몰라. 복음을 정확히 잘 몰라. 그러니까는 복음을 그러니까 연약한 거예요. 응? 연약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도 이 아이들이 철이 좀 늦게 들고 부모 말 안 듣고 지 마음대로 그런 거 그냥 뭐 이게 내 자식이냐 뭐 왜 얘기하지만 내 자식인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요. 어렸을 때는 율법 아래서 종으로 타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어른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이제는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젖 먹는 수준에서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 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살 수밖에 없냐? 자,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한 길을 알지 못했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자,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즉 마귀 사탄의 영을 오이케오 거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진노의 자녀. 이게 오이케오. 그들 속에는 요 영이, 요 마귀 사탄의 영, 마귀 사탄에 속한 자들의 말을 받아들이니까 그들 속에 이 마귀 사탄의 영이 있으니까 복마전이에요, 복마전. 그래서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창세기 8장에서 노아홍수 심판 이후에 이 방주에서 나온 이 사람들 제사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과 받아들였지만 그들의 생각한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이제는 이 모든 인간이 다 죄 아래 오염됐고 죄 아래 총으로 타니까 이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우상을 만들던 갈대우르에서 우상장설했던 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을 만드는데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잖아요. 말씀을 따라갔는데 그때도 또 뭐예요?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약속을 받았어도 여전히 겉에 위협 앞에 이 바로의 그 위세 앞에서 사라는 내 누이다 이렇게 해서 또 위기를 모면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과정을 통해서 연단되고 했을 때 마지막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명령 앞에서 사라와 상의하지 않고 또 종들과 상의하지 않고 편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자. 그래서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 안 드렸습니까? 제물 안 드렸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있고 나는 믿음으로 살고 그렇죠. 그래. 그런데 뭐 내가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는 수준까지 성장해야 된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알았다. 거기까지 가야만 더 이상 시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그들을 취하잖아요. 그죠? 사라가 죽고 나서 그들을 취하고 근데 그런 거 갖고는 뭐라고 안 그래? 자, 이 모세도 구스 여인을 취하잖아요. 그죠? 구스 여인 흑연을 취해. 그러니까는 그 누이 미리암 또 아론 해서 그 형하고 누이가 그냥 예수님을 모세를 갖고 막 공격하니까 하니까 누가 나서요? 하나님이 나서서 하나님이 택한 중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거기까지 성장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죄책감이나 죄 문제라든지 죄의식이라든지 이거는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나는 뭐냐? 사망에 이르는 점 해결된 거예요. 근데 뭐는 아직 남아있다?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는 남아있는데 이건 말씀 보고 우리가 훈련받고 성장하고 또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만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알았다. 그때 가서야 이제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구원받냐 못 받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졌을 때 온전한 자가 되었을 때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 유업을 얻을 아들이 됐을 때 그때 가면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다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이쿠멘을 통해서 이제 사람이 속에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보게 됐죠. 그래서 자, 누가복음 2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함으로 기절하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자, 요 세상에 임할 일. 그럼 요 세상을 그냥 세상이니까 다 모든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이 헬라어로 보니까, 자, 헬라어 한번 볼까요? 자, 이 세상이 누구냐? 이게 오이쿠메네라는 오이쿠메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단어가 나오면 이제는 그냥 세상어로 읽으면 안 되고 오이쿠메네 임할 일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오이쿠메네는 이게 속에 어떤 영이 있는 사람이냐, 이걸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사람들이 오이쿠메네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어요. 여러분, 오이쿠메네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고 기절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바로 속에 뭐요? 마귀의 영, 귀신의 영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쪽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27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래. 자, 요게, 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 여러분,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 자, 이게 번역했을 때 사람들이 뭘 생각했냐면, 손오공을 생각했네요. 구름 타고 다니는 손오공. 그리고 신선도 뭘 타고 다녀요? 신선도 구름 타고 다니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만화 중에 똘비. 그러면 이 똘비 하면 뭐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구름이 자가용이야. 그렇게 해갖고 얘가 말을 안 들으면 얘한테만 막 비를 내려. 자, 그렇게 해야 되겠네. 그러면 구름을 타고 하니까는 이게 뭘 생각하냐면 자꾸 손오공을 생각해. 자, 그래서 이 구름을 타고냐? 자, 누가복음 21장 27절 헬라 원문을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27절. 자, 여기 한번 쭉 보면은, 자, 여기까지 한번 보죠. 안트로프 엘코메논 엔 네펠레 메타 디나메우스 카이 독세스. 자, 요 구름을 타고라고 했는데, 요 타고가 요게 뭐요? 엔 네펠레. 엔 네펠레. 엔 전치사는 뭡니까? 엔 전치사는 영어에서 인이야, 인. 엔 전치사는 인이야, 인. 그래서 구름 안에. 요것도 나중에 요거 한 가르다가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인자가 오리라 할 때 요 부분은 따로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자, 인자가 구름 안에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구름이 뭐냐, 구름이. 응? 구름이 뭐냐. 그 구름 안에 할 때 구름이 바로 뭐냐. 자, 히브리서 12장, 한글 성경 12장 1절 한번 볼까요? 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헛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옥매의 심재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고. 자, 구름같이 둘러싼 누구라고요? 허다한 증인들. 허다한 증인들을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름이라고 표현. 그러면 인자가 구름 안에 온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게 마지막 때를 열어가면서 중요한 열쇠거든요. 자, 인자가 구름 안에. 그리고 구름이 뭐라고요? 사람이야, 사람.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심판의 역사는 그냥 예수님이 쫙 나타나갖고 심판. 그렇지 않습니다. 응? 여러분, 그 예수님은 누구 속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계시는 거야.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세상 사람들이 압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미 내 안에 오신 걸 몰라요.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오셨잖아요. 뭐로? 능력으로 오고 영광으로 온 거예요. 자, 이게 이루어진 사람들은 오이쿠멘에 임할 일을 두려워하고 기절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은 이미 우리 가운데 신랑으로 오셨고 그분이 능력과 영광으로 이미 오셨거든요. 자, 다시 헬라로 한번 가보죠. 누가복음 21장. 자, 이게 보니까 이 안트로프 에르코메논 엔 네펠레. 자, 구름 안에 이게 뭐냐? 에르코메논이 뭐냐면 동사, 현재 분사, 중간태라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현재 분사라는 것은 뭐냐면 이 현재 분사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지금 눈앞에 보이듯이 이게 이루어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안에 인자가 오는 거예요. 오는 거. 우리 예수는 영접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근데 저를 믿는다. 에이스 아우톤. 그랬을 때 저를 믿는다는 게 그냥 완전히 예수 믿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분과 한 몸이 이루어진 것. 이게 지금 현재 사건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풀려지면 아 이제 나는 예수님이 독생자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떠나가고 제사함 받았고 그리고 성령 받았고 그리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나는 의인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분사 현재 분사. 그래서 엔네펠레 구름 안에 오신 거예요. 구름 안에. 근데 이게 이루어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글 성경으로. 예. 사람들이 오이쿠멘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사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요 오이쿠멘은 바로 뭐냐? 요 사탄의 영, 귀신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오이쿠멘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고 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가나 구름 안에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사람들은 뭡니까?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오이케오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라.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죠?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라. 머리를 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 속량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에베소 1장 7절. 여러분 성경을 적용하는 시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걸 미래만 갖춰 보는 게 아니라 자 에베소 1장 7절. 자,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이동식 목사님은 우리 최수원 형제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은 거. 우리는 머리를 들고 이미 우리 속량이 가까운 게 아니라 속량 받은 거예요. 받은 거. 이게 복음이에요. 자, 다시 누가복음 21장. 네. 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 안에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운 게 아니라 우리는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미 성취가 된 거 이거는 이미. 이걸 가지고 하늘의 구름이 뭔가 좀 시커멓다 그러면 아 주님이 이제 오시려나 하고 뭐 또 사람들이 생각해. 근데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 구름 안에 오셔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미 오신 거예요. 속량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오이쿠멘의 이말리를 생각하고 기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이쿠멘의 이말리를 이제 두려워하고 하는 사람들이,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일들이 있냐면, 자, 누가복음 21장. 자, 쭉 내려가는 거예요. 21장. 자, 23절.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들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 사로잡혀가고 예루살렘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승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군구하리라. 사람들이 이 오이쿠멘의 이말리를 생각하고 이 내용들을 정말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미래의 사건을 보고 있어요. 미래의 사건. 그래서 이 종말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이벤 자들에게 화가 있고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뭐 심지어 4대 독자, 뭐 5대 독자 한 이런 사람들이 아이를 막 지우는 게 왜? 아이벤 자에게 화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낙태하게 하고 또 아이 키우고 있는 젖먹이는 부모에게는 애들 고아원에 맡기게 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적용할 때 문자적으로만 보고 적용해도 안 돼요. 문맥을 통해서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구분해야 돼. 그러면 아이벤 자들에게 화가 있고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이 아이벤 자들이 어떤 상태냐, 젖먹인 자들이 어떤 상태냐 이걸 봐야 돼요. 그랬을 때 자, 한번 성경을 보죠. 이사야서 33장 11절을 볼까요? 자,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자, 잉태하는데 결을 잉태해야 돼요. 결을 잉태. 그리고 집을 해산해. 그러면 겨와 집이 뭡니까? 겨와 집. 자, 겨와 집이 뭐예요? 겨가 뭡니까? 겨. 저도 시골에서 자랐는데 겨는 뭐냐? 예, 이 겨는 뭐냐면 이 탈곡하고 나서 방앗간에 가서 쌀과 껍데기를 분리하는 거. 껍데기. 그 껍데기가 뭐예요? 이 벼 껍데기가 뭐니까 알맹이가 쏙 빼고 껍데기가 오는 게 왕겨라고 왕겨. 응? 이게 겨. 이 결은 뭐냐? 결을 잉태했다는 얘기는 알곡이 없다는,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겨야. 집이 뭡니까? 집이 뭐냐? 예, 이게 벼농사 짓고 나서 아주 그냥 추수를 착 할 때쯤 되면은 아주 벼이삭이 쫙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벼이삭을 갖고 탈곡해. 옛날에 와랑딱딱이라고 해서 그거 갖고서 해. 그걸 다 하면은 알곡을 다 떼어냈어. 알곡을. 응? 그러면 그 나머지 그걸 뭐냐? 이게 집이야, 집. 그러니까 집은 뭐냐?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알곡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알곡도 없고 알맹이도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역했을 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알곡이 돼야 돼. 알곡 신자가 돼야 돼. 쭉정에는 소용이 없어요. 응? 그러니까 이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했다. 이게 누구냐? 바로 거짓 선자들. 그래서 에레미야 23장 28절에 가보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꿈을 꾼 선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겨와 알곡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들이 있냐? 자, 30절 가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내 말을 도둑질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사용을 하지만 자기도 변화되지 않고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 성경이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아. 이 성경이 지식이야. 지식이야. 그러니까 성경은 잘 가르치는데 그의 삶은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게 바로 뭐요?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다 성경에 정통하고 성경을 배웠지만 이들은 뭡니까? 메시아를 죽여버렸어. 그리고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 입지로 두루 다니는 생긴 배나도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도둑질하는 이 거짓 선자들 하나님이 치겠다. 그래서 이 우리 신앙생활이 이제 젖 먹는 자에게 또 화가 있다 그랬어요. 그럼 젖이 뭐냐? 자, 고린도서 3장 1절 가보죠. 고린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라. 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누구예요? 육신에 속했어. 여러분, 제가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를 계속 구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은 뭐냐? 이 육신은 그냥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육신,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한 육신은 뭐냐면 이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는 상태를 육신이라고.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는 상태를 육신.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4절을 보면은 고린도서 2장 14절. 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남반어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어리석게 보여요. 그래서 이 육신에 있는 사람들, 자,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은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라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았다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는 육신이다, 마음은 오늘도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성경으로 가보면 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나는 내 생각은 이 사망과 사망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 이 얘기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냐? 우리가 육신이냐? 아니, 우리는 뭡니까?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이케오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 현재 우리는 육신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나는 육신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 그럼 나는 육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합한 자 한 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존재가 나는 마음에 오는 육신이 약하다. 그리고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 감정이 아니라 나는 뭐냐? 나는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영 안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육신에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면 난 구원받지 못해. 응?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지만
육신에 속한 아직 온전한 복음을 알지 못한 자들을 바로 어린아이다. 자, 이 사람들 어떻게 사는가? 고린도 3장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을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했음이거니와 지금도 자 젖으로 먹였대. 젖으로. 그럼 여기서 젖이 그냥 뭐 엄마 젖 무슨 뭐 소젖 이 얘기가 아니죠.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한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도 젖 먹을 때하고 밥 먹을 때하고 달라. 똥 누는 거 보면은 이 밥 먹을 때 냄새하고 젖 먹을 때하고 달라요. 왜? 밥을 먹으면 그만큼 소화가 잘 되고 또 성장이 잘 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젖만 먹이는 신앙, 젖만 먹이니까 왜? 이들이 감당치 못하니까 젖만 먹였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그 육신에 속한 자는 뭐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한.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는 사람을 따라 행한다. 사람을 따라. 그래서 교단 교파. 그 말로는 뭐 교단 교파끼리 뭐 무슨 다른 게 뭐 있냐? 다 똑같은 죄적이다. 근데 결정적인 때 어떻게 해요? 교단 교파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져. 이 복음 안에서 이게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교단에 매이고 사람을 따라 행하고 그럼 나는 아직 뭐냐? 이 복음이 매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계속 젖만 먹인다.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젖만 먹는 신앙생활의 문제가 뭐냐면은 자, 히브리서 5장 12절에 가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 받아야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 이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는데 이 젖 먹는 자가 어떤 신앙이냐면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라는 거. 어린아이. 이 젖을 먹는 자가 어린아이고 또 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야. 오늘 오이쿠멘을 깨는 자나 이 마귀 사탄이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이 오이쿠멘을 딱 깨버리면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후딱 넘어가는 거야. 후딱. 미혹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여기까지 성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현장에 있으면서 신천지도 만나보고 또 하나님의 교회 사람도 만나보고 또 여호와의 증인도 만나보고 이렇게 했지만 미혹 안 당해요.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잘못 가르친 게 뻔히 보이는데 미혹이에요. 이 사람들은 커피 타주고 커피 사준다 그러고 또 얘기해도 안 해 도망가 버려. 왜? 자기들이 잘못된 걸 아니까. 미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고 있으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고 어린아이니까 다 육신에 속한 삶을 살려고 하니까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 그럼 누가 우리 어른들한테 야, 너 아이스크림 사줄게, 장난감 사줄게 하면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따라갈 사람이 또 요즘 보이스피싱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보이스피싱에. 그래서 저한테도 보이스피싱이 딱 전화가 왔어. 그래서 선생님은 세금을 너무 많이 내갖고 80만 원을 환급해 주겠습니다. 한 10년 전인가? 그래서 세금을 너무 많이 내갖고 70만 원을 환급해 주겠다고 막 하는 거. 그래 얘기 듣다가 근데 저는요 목회자거든요. 저는 다른 세금을 안 냅니다. 저는 다 성도들이
그 헌금한 거는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저 세금을 안 냅니다.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할 말을 잃어. 그게 딱 끊어버려요. 처음에 이게 80만 원 받는다 하니까 야 이게 야 돈이 생기네. 이런 생각 딱 들었다가 정신 바짝 차리니까는 이게 보이스 피싱이야. 응? 근데 사람들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뭐냐? 이 보이스 피싱에 넘어간 사람들이 지금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을 갖다가 또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쉽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들은 요 온 오이쿠멘을 깨는 자다 했을 때 요 마귀 사탄의 역사에 쉽게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이제는 뭡니까? 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가 되고 지각을 사용해요. 지각.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무조건 믿으면 된다. 응? 어린아이처럼 믿으면 된다. 그 어린아이처럼 믿는 거와 지각을 사용하는 건 다르고 이걸 알고 정확히 알고 그리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차원까지 가는 거와 무조건 믿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아브라함이 그냥 무조건 믿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그때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알아요. 그때 어떤 생각이냐면 아브라함은 설사 이삭을 죽여도 이 죽은 자인 이삭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이삭과 이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아버지 이 번제했을 이 불과 이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양이 있어야지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 뭐라고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그 실제로 준비했잖아요. 수풀에 걸린 그 양을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준비할 걸 믿었던 거예요. 그렇지 그냥 무조건 하나님 명령도 없는데 불구하고 그냥 끓는 물에 아기를 갖다 집어넣고 또 막 그냥 홍수가 나서 물이 범람한데 나는 거기를 건너갈 수 있다. 거기를 갖다가 나는 그 바다를 걸으신 예수님처럼 나는 그냥 건너가겠다. 아니 예수님 언제 그 건너가라 했습니까? 자기 믿음이지. 자기 생각이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어린아이 수준이 아니라 장성한 자가 된다는 얘기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차원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젖먹는 신앙은 뭐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결을 잉태하는 사람, 즉 결을 잉태했다는 얘기 뭐예요? 거짓 선자들,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그냥 말씀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 그러면 사는 방법은 다 세상 사고방식으로 마치 교회 성장을 자기 성공의 발판을 삼으려고 하는 것들. 이렇게 하면서 이 결을 잉태했다. 결을 잉태했다. 또 집을 해산했다. 또 젖먹이고 있다. 그 성도들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내 종으로 만들고 다 육신에 속한 자 이거로 만들고 있다. 그러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리고 다 내 종으로 만들겠다. 그럼 뭐를? 화가 있다. 그게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고 그리고 그게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한 사람들에게 이 아이벤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 사람들을 오이쿠멘에는 속에 뭐가 있었냐? 바로 이 사탄 마귀, 거짓 선자들, 이 사탄의 일꾼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속에 딱 봤더니 바로 귀신형, 사탄형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고 기절하고 혼란 가운데 있죠. 그래서 자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한 자들 시험. 요 온 세상이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이 뭐냐? 오이쿠메네, 오이쿠메네. 여러분들이 이제 오이쿠메네를 표시를 하세요. 아니면 이게 그냥 탁탁 들어오면 되고, 이게 다 안 보고도 아는 사람은 표시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장차 오이쿠멘에 임하여 기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저는 구분하잖아,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게 구분되면, 오이쿠멘에 임하여 기에 거하는 시험에, 이 시험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 시험을 통과하냐?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시험할 때를 면하게. 시험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시험이 와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시험이 와도 넘어가지 않아. 그러니까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거죠. 왜? 이 속에 누가 어떤 영이 있는지를 아니까. 그래서 자, 오늘 말씀 결론. 오늘은 뭐냐? 미혹되어지는 오이쿠멘을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이 옛뱀 마귀 사탄 온 오이쿠멘을 깨는 자, 이 옛뱀 마귀 사탄에 의해서 온 오이쿠멘을 깨는 자, 즉 마귀 사탄의 이 영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표적과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사탄의 활동을 따라 역사하는 거짓 선자들, 사탄의 일꾼들, 거짓 사도들, 이 사람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할 때 그걸 받아들이면 뭐요? 속에 귀신의 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래서 좋은 땅에 속하였다는 것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있는 대로 결실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천국 말씀 호로고스를 받아들이니까는 그 예수님 속에 있던 영과 생명이 자기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뭐가?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까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은 이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은 이 계시록을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데 그게 아니야. 자,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한 자들은 즐거워하라. 자, 이 사람들은 즐거워해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한 자들은 즐거워해. 이게 종말론을 풀어갈 때 말씀이 정확하게 적용되어지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한 자들은 즐거워해. 왜?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인자가 구름 안에 능력과 영광으로 임하는 것을 본 사람들, 자격에 이루어진 사람들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개 땅과 바다는 화이슬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너희에게. 사람에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마귀의 영, 귀신의 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용이 누굽니까? 요 마귀야, 마귀. 옛뱀 마귀 사탄이에요. 자기가 개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지라.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 받음에. 그랬을 때 그랬을 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그랬을 때 이게 출애굽기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를 업어서 인도했다. 애굽에서 독수리의 날개를 업어 인도했어. 그래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 교회예요, 교회. 이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성도들을 양육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이 함께 연결이 되어지면, 그래서 그 여자를 보통 교회다 이렇게 보면 맞아, 교회도 맞아. 근데 그 여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돼요. 우리가 교회니까.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 성경은 그거는 남 얘기. 그래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게 히브리어로 한 모에도
두모에드, 반모에드. 요건 나중에 히브리어 가정을 공부할 때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 자, 뱀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죠. 그러니까 옛뱀 마귀 사탄이 말하는 것도 강같이 흘러가는 거고, 누가?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 믿는 자들이 말하는 것도 뭐요? 강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상반되어진 역사가 이게 보여져야 돼. 그래서 걔 땅이 여자를 도와. 땅이 여자를 도와요. 땅이 여자를 도와. 그럼 땅이 어떻게 여자를 도와요? 이 땅이 누굽니까? 요 땅이 마태복음 13장 가봤더니 길가밭, 갈돌기밭, 돌밭, 좋은 땅.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요 좋은 땅이 누굽니까? 요 개야, 개. 개가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 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용이 바다 모래에 서 있는 자기를 따른 자들 있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4장에서 오이쿠멘의 만국을 보여주면서 자기와 함께 서 있던 이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오이쿠멘의 만국이야. 그 속에 귀신의 영, 사탄의 영이 있는 사람. 근데 누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여자의 남은 자들. 이 사람들은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이게 계시록도 이게 쫙 풀려지면은 지금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역사와 마귀 쪽에 속한 사람들의 역사가 속에 어떤 영이 있느냐.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속에 어떤 영이 있는 사람이냐? 응? 마귀의 영, 귀신의 영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냐? 자,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린 누구예요? 네. 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크게 누구는 윤영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윤영문 안에 오이케오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정체성이 명확해진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래서 나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는 영 안에. 이 존재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 안에 현재 거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나는 이제 뭐냐?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이라.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자, 이제 이 오이쿠멘을 다음 시간에 또 오이쿠멘을 더 할 거거든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 접하된 오이쿠멘에 이렇게 공부하면 오이쿠멘의 전체적인 것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오이쿠멘을 아직 표시하지 못했다. 그러면 표시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오이쿠멘의 한 개만 열려도 성경포는 이 큰 기둥 한 개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기둥 4개만 딱 세워지면은 지붕도 올릴 수 있고 또 창문도 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헬라어 공부를 어렵게 하지 말고 우선 큰 기둥을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성경 보는 이 눈이 열려지면 그 다음은 조금씩 가서 거기다 창문도 달고 그 다음에 또 척해서 뭐 미닫이도 달고 뭐 하다 보면은 집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나 큰 기둥만큼은 여러분들이 큰 기둥 하나가 뭐다? 오이쿠멘이다. 오이쿠멘. 그러니까 오이쿠멘에는 성경을 표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코스모스도 공부하고 개도 공부하고 아이온도 공부하고 그러면 성경 전체가 한눈에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을 보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지 이걸 그냥 뭐 오늘 배워서 가르치기 이게 아니라 전체를 한눈에 보는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열려질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 함께 강의했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나중에 카톡으로 다 질문하시면은 제가 성의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 엔투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테토 토우누마 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 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 수 호센 우라노 카이에프테스 게스 토나르톤 헤몬톤 에피우시오 도세민 세메루 카이아페 세미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스 아피에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네케 세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후리사 헤마스 아포투 포네 호티스 에스트레 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나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샬롬.